이제 예배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특히 해운대 교회 예배에서 나는 참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얘기부터 제가 지금 이 예배 해설이라는 거를 목회하면서 처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한 주면 끝날지 아니면 한 두세 주면 끝날지 아니면 한 10주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워낙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특히 오늘 그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 2부 예배에 처음 오셨던 분이 계신데 우리 이창세 집사님, 이병래 집사님 부부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서미 집사님의 이제 그 후배라고 그래요. 고향 후배인 듯한데 그분도 이제 예배가 낯설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예배가 낯설었다는 표현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서 제가 그런 말에 쫄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낯설음이 오히려 신선함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낯설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오래된 예배와 관련한 오래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처음에 원시 기독교 공동체 때 이제 예배를 하는데 자꾸 개가 와서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를 잡아서 이제 예배당 한쪽에 이렇게 묶어 두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예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럼 또 개를 잡아다가 또 한쪽에 묶어 두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흐르다 보니까 개가 와서 안 짖으면 개를 사다가 옆에다 이제 묶어 두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신학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답습하는 예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의 예배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열린 예배를 하는 교회가 늘어났지만 대개 그 전에는 우리나라 전통 안에서 이렇게 그 굳어진 그런 예배 대개 그땐 예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묵도로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땡 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모든 예배 순서 앞에는 묵도가 있었고 저희는 헌신 예배 그 뭐 학생 헌신 예배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속회할 때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뭐 다 묵도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묵도는 그 묵도라는 거는 예배 전통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신사참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있었고 동방요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때리고 묵도하면서 이제 이 세레머니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일본군 출정가가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배가 그 우리나라 가락이나 이런 걸로 예배 음악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강제 점령기를 지나오고 강점기를 지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군 출정가가 상당 부분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오게 됐고 외국 나라 국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그런 것들도 이제 그냥 우리는 어찌 보면 개 한 마리 묶어 놓듯이 그렇게 우리 예배에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걸 전통이려니 하고 예배를 해온 겁니다. 그 성찬을 하는 예배와 성찬 예배를 하는 교회와 성찬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의 분포를 놓고 보면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찬을 예배 순서로 받아들인 교회가 70% 그리고 이제 성찬 없는 예배를 하는 교회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성공회 장창경 신부님이 뭐 5%다. 그분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전 세계 분포로 보면 비전례적 교회, 성찬이 없는 교회가 5%, 나머지 95%는 성찬을 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그거는 좀 아니고 37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지금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급하게 안 하려고 오늘 서론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급하게 안 하려고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이제 부산에서 그 WCC 총회가 열렸었어요. 2013년 11월 달에 WCC 총회가 열렸었죠. 그런데 WCC에 대한 그 보수교단 쪽에서 WCC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WCC는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근거는 종교다원론이다. 두 번째, WCC는 용공이다. 좌경 용공이다. 뭐 이제 이런 이유로 WCC를 반대하는 반대 운동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루터교, 성공회 등등이 다 WCC 가맹교단이에요. 이런 교회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선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그 WCC를 반대하는 이유도 너무 객관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WCC를 하는 교회의 그 회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어요. 해운대 교회. 근데 우리 해운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감리교회, 모든 예수교 장로회 통합, 모든 기독교 장로회, 부산에 있는 그런 에큐메니칼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한 방에 이단으로 몰리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마치 우리는 WCC하고 아무 상관없는 양 시침이 뚝 떼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WCC 총회를 어떻게 넘어갔냐면 그때 WCC 총회 그 총회 주제가 뭐였냐면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의 표어를 아예 똑같이 정했어요. WCC 총회하고 아예 우리 교회 표어를 똑같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렇게 똑같이 정하고 한 3개월 정도를 WC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아예 소개하고 좀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 바람 없이 직격탄을 맞지 않고 우리 교회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또 WCC에 참여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WCC가 그 종교 다원론이다.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WCC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들의 연합체이고, 다만 그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 여기 이대 나온 여자들이 좀 계신데 이화여자대학교에 전형경 교수라고 있었어요. 오홍숙 성도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전에 WCC 총회에서 뭘 하셨냐면 혼을 부르는 의식 같은 걸 했어요. 그거는 정말 신학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정영경 교수님이 WCC에서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됐어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그분 어찌 보면 좀 연세 드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젊디 젊은 신학자가 약간 까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원론,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그 오해를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단체이고, 용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WCC는 용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WCC 그때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는데 WCC에서 유엔에 서신을 보내요. 그 서신의 내용이 뭐냐면 북한 공산당들이 쳐내려왔으니 한국 남한으로 군대를 보내서 북한 공산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WCC에서 유엔에 보낸 서신이었어요. 그러면 용공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좌경 용공이면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데 이제 각 교단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하다가 각 교단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가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우리는 WCC 가맹교단은 아니지만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고, 고신 쪽에서는 우리는 WCC를 반대한다. 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부산에서 태동한 교단 중에 분이엘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분이엘. 이 분이엘 교단에서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가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깡패들을 고용해서 깡패들이 대거 나와서 그렇게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유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한국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할 때
저는 고신 교단과 분이엘이라는 교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분들이 좀 세상을 넓게 봤으면, 좀 객관적이었으면, 이런 고신교단도 어찌 보면 부산에서 탄생한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고신교단이 굉장히 건강한 교단이라고 생각하고, 보수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고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고신에게 배워야 할 신앙 자세, 이런 게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본인 그 고신이라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학적 정체성에서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동해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고, 부산에서 대세이다 보니까 그냥 부산의 신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는 거죠.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합동도 합동하고는 그래도 비교적 친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쪽 신학이라든지 다른 기타 다른 신학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에큐메니컬권 안에 있는 이런 교단들하고 거의 교류하지 않는, 그러면서 십자가도 이단이다, 십자가도 우상숭배다, 십자가도 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도 떼고 아주 극단적인 보수의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 고신 교단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조금만 더 가슴이 넓었으면 부산 선교율이 지금보다 배는 높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고신을 제외한, 특히 감리교를 콕 집어서 이단이라고 막, 그래서 감리교회 선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한 90년대까지는 계속 그런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감리교 이단이다 뭐 하는 바람에 감리교가 부산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산 선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신 측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는 것이죠.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 그 고신 같지 않은 예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의 그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른 타 지역에 이제 그 세미나 강의를 가면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한성문 목사처럼 목회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건 목회적 자살행위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고신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교단은 감리교회지만 우리는 고신과 입장이 같아요. 이래야 살아남는데, 부산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니 자꾸 오해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해운대 교회 와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고신과 같은 비슷한 예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설교를 교회력과 성서 일과대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듣기 좋은 설교를 했어요. 아주 적당히 감성적이고 적당히 문학적이고, 그래서 교우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부드럽고 편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교우들이 늘어났어요. 한참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우 수가 한 120명, 130명 이랬는데 뭐 금방 200명 가까이 쭉쭉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때 우리 박태영 목사님이 재밌어했어요. 주일날마다 교우들 수를 세는 게 너무 재밌다고 매주 교우들이 쭉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예배 마치고 교우들이 다 돌아가면 저는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제 이런 제 설교에 제가 만족을 못해요. 교우들은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해서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설교의 원칙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저 자신의 영혼을 설득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마치 교우들에게 엄마가 불량식품 먹이듯이 마치 교우들한테 불량식품 먹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이런 게 계속 저한테 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가슴 속에 계속 네가 예배를 개혁하겠다고 예배학을 전공한 게 아니냐. 그러면 네가 처음에 대학원 갈 때 결단하고 예배를 개혁하겠다고 한국 교회는 예배와 영성을 개혁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결단하고 갔으면 그럼 네가 그 일을 해야지. 어디서 지금 너 딴짓하고 교회 부흥된다고 거기에 지금 미혹돼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이 자책이 계속 저한테 왔고 안 되겠다. 공교회성, 공교회적 전통에 맞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2010년 고해 이제 대림절 그러니까 2009년 대림절부터 이제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의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인 수가 줄어가기 시작했고 교인 수가 이제 뚝뚝뚝뚝 떨어졌고 우리 서범일 장로님도 계셨지만 장로님들은 염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기획위원회 1년이 지난 다음에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력과 성서일과 하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저도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 장로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장만이 교회의 대답은 아닙니다. 성장만이 교회의 답은 아닙니다. 성장 포기하고 교회의 건강성을 먼저 생각하자. 예배가 건강해지고 교회 그리스도의 영성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교회가 지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건강해진 교회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거다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계속 이제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아까 고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좀 그 품을 좀 넓혀서 우리와 예배가 다른 예배 또 우리와 다른 선교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했더라면 한국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 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어찌 됐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여전히 지금도 묵도로 예배 시작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극복이 안 된 거고 이 묵도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1990년대 그 초반에 뭐가 들어왔냐면 열린 예배가 들어왔어요.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는 이제 모든 순서를 그나마 있던 순서도 깨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묵도가 사라진 교회는 많아요.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러나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예배 순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뺄 것도 없다. 예배 순서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순서를 다 제해버리고 열린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것도 제가 전에 성만찬 강의할 때 한번 했던 이야기지만, 제일 먼저 열린 예배를 받아들인 게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였고, 그러면서 이제 온누리교회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느 한 교회가 급성장할 때는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 성장한 거는 그 교회가 열린 예배를 해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용조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교회가 뭐 올레이션스라고 해서 경배와 찬양 예배를 해서 그 교회가 급성장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그 부산에 그 두날개로 날자, 두날개 어디 풍성한 교회 있잖아요. 풍성한 교회도 또 거긴 두날개 해서 하여튼 막 급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풍성한 교회 세미나 들으려고 왔습니까? 성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뭐 성장만 했겠습니까? 소그룹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했겠죠. 그러나 사실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에는 단지 그날개가 두날개로만 날아올라서 된 건 아니다. 김성곤 목사님인가? 그분 교회 이름이. 그 목사님도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만큼 탄탄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교회가 뭐 두날개만 해서 그렇게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성장에 목말라 하는 분들은 하여튼 어디서 하는 잭팟 터뜨리면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비냐드 교회가 열린 예배를 하면서 그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뉴스를 타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캐나다 토론토로 막 러시를 이뤘죠. 가서 열린 예배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열린 예배가 깔렸어요. 너나 없이 다 열린 예배를 했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열린 예배를 아예 전통으로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전에 이제 제 모교인 모건대학교에 제가 채플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채플 설교를 하러 갔더니 열린 예배를 하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채플 시간에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학교는 예배학 교수도 없냐, 왜 여기서 열린 예배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과 직제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가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분개해서 뭐 했더니 협성대학교 양재훈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협성대학교는 매주 성찬을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학생들이 와서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매주 채플 때 성찬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옆에 있던 모건대 예배학 교수님한테 제가 뭐라 했어요. 협성대학교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당신들은 왜 노력도 안 하냐. 열린 예배가 뭐라고 그걸 예배라고 학생들한테 열린 예배를 가르치냐. 근데 그 교수님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누구한테 이제 말할 상대도 없어요. 제 친구 교수 있는데 이 친구는 조직신학 교수라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오셨던 권진구 교수님을 이제 두들겨 그분 통해서라도 바꿔야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90년대 초반에 90년대 94년, 95년 이때 이제 이 열린 예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태어난 94년에 예를 95년에 지금 2026년이니까 96년에 태어난 사람이 96년에 태어난 사람이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30이죠. 30. 그러면 그 아이가 96년에 태어나서 예배가 어른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이제 한 그 2000년, 2005년, 2010 몇 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열린 예배가 다 자리 잡은 상태에서 어른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당연히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본 그 예배가 전통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성찬 예배 하자고 하니까 무슨 짓이냐고 학생들이 그러고 교수님을 막는 거예요. 왜? 전통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 그걸 전통으로 알고 있어요. 저 처음에 해운대교에 내려왔더니 우리 그 김유상 집사님이 그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부 예배를. 근데 마이크를 옆에다 이렇게 차고 매빅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그 앞에서 율동을 하고 막 하면서 애들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물론 아이들 예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좀 활동성 있게 해도 좋죠. 근데 이제 제가 김유상 집사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매빅 예배 스톱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를 아이들 예배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 예배 폼을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오라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내 멋대로 아니 그냥 우리가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은 받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세는 아니다.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비록 그 내용물이 부실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용물이 정말 부실해도 그래도 다이소 가서 그 박스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 까는 거 있잖아요. 왜 거품 그 저기 무슨 지푸락처럼 생긴 그런 거라도 잘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래서 포장을 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냐고. 근데 어차피 낙지 하나 사가지고 뭐 그런 거 줄줄 막 물 흐르는 거 갖다 드세요 하면은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올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의 예절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예절에 맞춰서 부모님께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누구한테 선물을 해도 그렇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너희가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 방법으로 내 앞에 나와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 아남네시스, 나를 기념하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싹 무시하고 그냥 우리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가 성장한 방식으로.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선택이에요. 영성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무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무례한 방식으로 예배라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열린 예배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이제 제가 그런 세미나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열린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지. 하나님 받아주시기만 하고 은혜롭기만 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은혜롭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예배 순서에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각각의 모습이 다 있고 각각의 고백이 다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봐도 저도 이제 오늘 낮 예배 때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시계를 계속 봤더니 1시간 13분이 걸렸어요. 그 광고가 좀 길었고 하여튼 그만큼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시간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볼까?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줄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줄여도 되는 순서란 없어요. 각각의 순서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열린 예배는 그걸 통째로 다 빼버리고 찬양, 기도, 설교, 찬양 끝 이렇게 가냐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성이란 거 그 안에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뜨거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들은 영적 굶어 죽는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 속에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무슨 무의식적인 동작이나 연설을 반복하면서 얻는 무슨 주술적 효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주체적 응답이 성령의 감화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또 공동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받는 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배 절차에 대한 감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일치와 조화가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예배의 순서는 나한테 딱 개인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예배 이 순서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예배를 통해서 다른 예배자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해요. 예배 하나하나마다 다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학적 배경을 알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뜻없는 건 하나도 없다.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구조를 이제 큰 틀에서 4단계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구조는 큰 틀에서 첫째, 접근의 단계. 두 번째, 조명의 단계. 세 번째, 일치의 단계. 네 번째, 파송의 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 예배, 원시 기독교 공동체 예배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 공동체일 때의 초대교회 예배는 4개로 돼 있었어요. 4개. 그래서 첫째, 캐리그마, 말씀의 예배, 말씀의 예배. 두 번째, 유카리스트, 성찬의 예배. 세 번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식사하시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은사, 그 카리스마,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고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치고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게 하루 종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는 그렇게 부여할 수 있다. 오전 예배는 말씀과 성찬, 캐리그마와 유카리스트의 예배.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점심 드시고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코이노니아. 그리고 오후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은 카리스마. 그래서 각각의 은사를 나누는 뭐 그런 시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그 예배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뭐 하여튼 구성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예배는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접근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파송의 단계. 여기서 접근의 단계는 개회의 예배이고 조명의 단계는 말씀의 예배이고 일치의 단계는 무슨 예배? 성찬의 예배. 그리고 파송의 단계는 폐회의 예배예요. 요 4단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근의 단계, 개회 예배 접근의 단계는 뭐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러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를 보면 개회 예배하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안에 죄의 고백도 있고 그렇죠? 영광송을 부르는 순서도 있고 그리고 뭐 기도 단체 대표 기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대개 이제 가톨릭 교회라든지 그 성공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예식서를 보면 임내 찬송을 부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죄의 고백이 있어요. 죄의 고백이.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제가 그 사죄의 선언을 한 다음에 영광송을 불러요. 영광송. 그런데 이제 이 영광송도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빠져요.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데 무슨 영광송 빠지고 할렐루야도 빠져요. 그리고 바로 그냥 말씀의 예전으로 들어갑니다. 조명의 단계는 말씀의 예배라고 했어요. 조명의 단계.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여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신앙의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말씀이 조명의 단계에서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조명의 단계에서 말씀이 왜 여러분을 뭘로 조명해요? 아니 저를 예로 들게요. 제가 저를 제대로 알려면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저를 조명하겠어요?
이 라이트로 저를 조명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보이잖아요. 캄캄하게 불 꺼놓은 상태에서는 제가 안 보이는데 조명을 밝히면 조명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복을 입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고 키는 180 좀 못 되고 뭐 이렇게. 왜 웃어요? 뭐 터무니없습니까? 180,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180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훤칠하게 키가 큰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그냥 제 외모일 뿐이에요. 그냥 제 외모일 뿐이죠. 조명이 이건 표면적인 조명에 그치지 않죠. 그런데 저를 바르게 조명하려면 저한테 뭘 갖다 대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면 제가 보여요. 말씀 앞에 서면.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그 천사가 안 막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점이면 잡으실 거야. 이만큼 오면 잡으실까? 이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저를 조명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네?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사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저를 보면 제가 조명이 되죠. 나는 내 지체를 악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는 사람인지 의의 무기로 쓰는 사람인지 친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고 안 할 것이다. 그 말씀 앞에서 저를 조명해 보면 나온 이게 조명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조명의 단계를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살짝 피해서 지나가 딴 생각하고 지나간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조명을 받는다면 통증이 임하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통증 혹은 수치스러움 어떤 때는 격려를 받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기대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게 조명의 단계예요.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치의 단계입니다. 일치의 단계. 신앙에 의해서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배자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주님을 성찬에 참여해서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 일치를 경험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일치 뿐만 아니라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 성찬을 교우들 전체와 함께 나누면서 형제들과 하나 되는. 사실은 이제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 일어나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가서 뭐 용서를 청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좀 허그도 하고 이러면서 형제 자매 간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사랑을 나눈 그런 시간을 실제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런 걸 어색해 하거든요. 전에 박태영 목사님이 이제 항상 예배 시간에 수요일 예배 때인가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자 일어나서 다 같이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한 10분 줬어요. 박태영 목사님이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걸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이런 데는 그때 다 일어나서 이렇게 적어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라도 인사를 나누고 평화를 전합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갖죠. 지금은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정착해가는 단계. 이기 때문에 예배의 언어라든지 예배 음악이라든지 이걸 그냥 뭐랄까 그냥 투박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투박하게 일단 그냥 이 틀거리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배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야 되겠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너무 가톨릭 음악 같고 이래서 조금 약간 거슬려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냥 투박하게 걸어놨다. 음악을 기계적으로 투박하게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정교하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이제 다듬어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음악에서 이 성찬 음악에서 다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거룩하시다, 상투스 이게 이제 이거는 거룩하시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에서 온 단어인데 요거를 다른 음악으로 대처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걸 정확하게 그 텍스트가 맞는 음악을 다른 찬송가나 복음성가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찬송가는 예배 음악적으로 좀 조예가 없는 분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곡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하여튼 이제 뭐 키리에 엘레이손 이런 거 그런 음악을 다른 데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좀 교우들이 너무 가톨릭 성가처럼 느껴지지 않게 개신교적인 음악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UMC 미국 감리교회 쪽을 뒤져서 그쪽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악보를 하나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곡을 해석을 해서 좀 붙이고 이런 과정을 좀 해봤는데 그 UMC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도 결국 불러보니까 지금 우리 이문영 권사님이 하여튼 악보 열심히 지금 그 악보를 제가 드려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그 찬양 그 아뉴스 데이를 그걸로 부르게 될 텐데 그 음악도 꽤 오래된 음악이에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도 고민은 했지만 결국은 그 현대 예배에서 그걸 가져오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 하나 이제 시편성가. 시편성가. 저는 이 시편성가는 정말 한 20년 이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악보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매주 시편은 매주 바뀌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매주 바뀐단 말이에요. 매주 바뀌는 텍스트를 하나의 악보로 엮어내는 게 하나의 악보로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시편 성가를 좀 가톨릭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전래 음악스럽지 않게 약간 전래 음악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시편 성가를 찾았더니 이거는 매주 악보가 바뀌는 거예요. 매주 악보가 바뀌어 성가대를 잡겠더라고. 그걸 하면 제가 여기 성가대에 계시는 찬양대원 여기 성가대장 찬양대장님도 계시는데 그 음악으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별로 지금 달가운 표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악보를 매주 연습을 해야 되는 이것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의 그 시편 성가로 그냥 일단은 이렇게 틀거리를 맞춰 놓은 거죠. 맞춰 놓은 거고 이제 그렇게 시편 성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감리교 홍보 출판국에 KMC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감리교 출판부가 있어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 사장으로 계시는 김정수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개신교 신자가 작곡한 거라면서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시편 성가집을 보내줬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좋아요. 좋은데 역시 찬양대가 힘들긴 하겠어. 왜냐하면 찬양대에서 매주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것도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찬양대에서 준비가 되면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일치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의 단계. 파송의 단계.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이 파송의 단계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축도 전에 파송의 말씀, 파송사를 따로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듣기 시작했죠. 이 구성 단계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구성 단계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성에 아주 오래된 3단계 영적 도정이 있어요. 3단계 영적 도정.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화, 조명, 일치.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교부 시대부터 사막 교부들 때부터 이런 영적 그 지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정화, 카타르시스, 정화. 첫 번째 이 정화의 단계는 뭐냐면 참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참회를 하면 슬픈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슬픈 마음.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참회는 슬픈 마음은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나아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용서의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시스예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 이 정화의 단계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기도를 심장의 기도라고도 그래요.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의 단계를 지나면 조명, 성령에 의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조명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죠.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를 조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일치, 주님과 나와의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파송의 단계를 더한 게 이제 예배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오늘은 제가 좀 그 뭐랄까 오리엔테이션 정도 수준에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임내송이 왜 중요한지 다음 주는 임내송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음의 준비 권사님 제 생각에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김병수 권사님 강의 오래 하시고 강문구 권사님 오래 하시고 우리 서범일 장로님 시간까지 제가 뿔 빨고 있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이 PPT라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지난 주까지 너무 바빴어요. 하여튼 제가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는데도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저의 게으름과 상관없이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PPT 자료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좀 하여튼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표정만 그랬던 거군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네 말씀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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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제가 정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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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은 물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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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할까요? 사실 성서 일과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시 형태로의 성서 일과는 회당 예배에서 구약 성경 왜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서, 예언서, 그 모세오경, 율법서, 예언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당 예배는 그 성서 정해진 그 성서를 읽어주는 거였어요. 요게 이제 일종의 성서 일과의 어떤 원시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배의 제의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는 4세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오래된 거예요. 4세기 동안 4세기
경에 이제 그 이제 성서 일과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6세기에 루터 교회의 포르마리우스라는 분이 렉셔너리 성서 일과라는 언어를 처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 일과는 가톨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 만든 거예요. 루터교 목사님이 포르마리우스라는 루터교 목사님이 렉셔너리 성서 일과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이 성서 일과가 뭐냐면 먼저 교회력이 있잖아요. 대림절부터 시작이 이 교회력은 그 3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3세기경 그것도 역시 오래된 산물이죠. 그 교회력에 따라 각 대림절부터 시작돼서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삼일체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절기부터 50일 동안의 부활절기, 부활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비축제 기간으로 들어가서 대림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력인데 그 교회력 안에 각각의 교회력 1년 52주의 교회력 안에 그 성서 일람 본문 일람표를 만들었어요. 본문 일람표. 그래 대림절에는 구약 성경은 뭐, 서신서는 뭐, 복음서는 뭐 이렇게 일람표를 만들었는데 이 일람표가 1년으로는 부족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3년 주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서 일람표인데 3년 주기로 돌아가고 주일 성서 일과 외에 매일 성서 일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오니까 그 주일 성서 일과만 보시는 건데 매일 성서 일과까지 3년을 보면 가해, 나해, 다해, A해, B해, C해 이렇게 3년을 지나면 성경 한 권을 마치게 돼 있어요. 대략 마치게 돼 있어요. 교회력 가해에는 마태복음, 지금 가해잖아요. 마태복음. 교회력 나해에는 마가복음, 교회력 다해에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요한복음이 가해, 나해, 다해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그 원시 형태로 내려오다가 1962년에 이제 이 교회력과 성서 일과가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고 이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데 그리고 1982년인가에 한번 개혁을 해요. 성서 일과를 개혁을 하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개혁된 성서 일과를 그 통산 축제력에 의한 성서 일과라고 합니다. 통산 축제력에 의한 성서 일과 RCL이라고 하거든요. RCL 아마 레볼루션 C 커먼 RCL 렉셔너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산 축제력에 의한 성서 일과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통산 축제력에 의한 성서 일과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루터교, 성공회, 가톨릭 이게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1994년인가 96년에 총회에서 창조전 그러니까 이 통산 축제력에 의한 성서 일과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포함하자.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제9주에 창조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를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RCL 그러니까 통산 축제력에 의한 성서 일과와 기독교 장로회의 삼위일체력에 의한 성서 일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말씀 연구원에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 삼위일체력에 의한 성서 일과를 그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뭐 평가를 해달라는 건가 저한테. 그래서 남의 집 가서 그 집을 또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강림 이 비축제 기간 안에 그 창조주를 넣어서 창조주 하나님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돌봄, 이 생태적 영성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굉장히 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서 일과라는 건 비판을 하자면 성서 일과라는 건 교회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서 성서 일과를 만들고 이 공교회적 질서 안에 모든 교회들이 순종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이걸 만들어서 어찌 보면 분열의 씨앗 같은 느낌도 있다. 그거는 조금 내 마음에는 불편하다. 이렇게 했더니 본인들도 그런 생각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짧은 질문에 긴 근데 대답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혹시 다른 부분 앞으로 시간은 기니까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1시간 끌을 마음도 지금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를 하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